안녕하세요. 10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위기가 닥칠 때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대한 피조물 위에 계신 전능한 창조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베헤못에 이어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을 밧줄이나 갈고리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입에서 불같이 나오고 몸은 돌처럼 튼튼해 창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이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하십니다. 리워야단은 베헤못에 비해 구약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혼돈을 야기하는 신화적 동물입니다. 분량면에서도 베헤못에 비해 훨씬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헤못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리워야단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잘 알려져 있고 더 위협적인 동물로 혼돈의 힘을 상징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로서는 악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동물에 대해 하나님은 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는 엄청난 힘을 소유한 괴수를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임을 강조합니다. 리워야단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이 땅에 질서를 가져오시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서 악을 심판하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밤과 낮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어하고 통제하시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의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비록 하나님이 악을 다 없애지 않으셨지만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예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심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대한 피조물인 리워야단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괴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고통만 겪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1절로 11절은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있느냐입니다.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으로 누를 수도 없으며 말로 설득할 수도 없는 극강의 존재입니다. 그런 괴물 앞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무기와 수단은 낚싯대와 노끈 같은 조약한 것들입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과 마음에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어떻게든 이기고 싶지만 무기력하게 되돌아설 수밖에 없는 대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과 능과 부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감히 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괴물에 대해서는 겁먹고 복종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리와야단 같은 존재를 두신 이유는 그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크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이방 제국과 우상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괴물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우리를 공격하고 잡아먹으려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으시고 어떻게든 용서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만히보다 큰 코를 다칩니다. 12절로 34절은 리와야단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리와야단의 용맹과 힘과 거대함을 설명하시면서 누구도 그 존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용사의 무기인 창과 투창과 화살로도 그 단단한 몸을 뚫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문대학의 졸업장, 비싼 아파트, 좋은 직장과 안락한 노후, 탄탄한 인맥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만족해하지만 이런 조약한 것들로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세상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리와야단과 같은 세상과 싸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리와야단의 특징과 무기가 높은 곳에 있으며 군림하는 교만이라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과 낮아짐입니다. 겸손과 사랑은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가진 물맷돌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강력한 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기꺼이 낮아지고 누추해지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맞서려는 시도는 무모한 것이며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리와야단에게조차 담대히 맞서지 못하는 욥이 감히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려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자애로우시다 하여 그분의 위엄과 크심과 영화로우심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왕의 권위와 질서에 반영한 것이 아담의 죄였다면 왕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만왕의 왕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뢰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리와야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세력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까지도 능히 제어하시는 통치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